중학교 5학년 때 전교 학생들이 시험을 쳤어요. 그 시험을 치고 나서 이제 시상을 합니다. 3등부터예요. 3등 누구, 2등 누구, 마지막에 1등을 부릅니다. 1등 전 과목 100점 만점 딱 부르고 지이사 딱 불렀어요. 아멘. 그때 그 영광, 제가 제 이름을 딱 부를 때 누구 이름 부른지도 몰랐어요. 근데 옆에서 네 이름 불렀다고 나가라 그래서 나와서 상을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상 탈 때 기쁨 참 대단해요. 여러분 타보셔서 아시죠? 대답이 없는 걸로 봐서 경험도 없다 이런 뜻인가요? 상을 줄 때는 그 상 주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점수를 가지고 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상을 주는 기준이 나와 있어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에 천국에 갈 사람 양, 지옥에 갈 사람 염소 딱 세워놓고 염소에게는 무조건 벌만 주는 거예요. 양에게는 무조건 상만 주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지만 굉장히 신학적인 교리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예수 믿고 천국에 간 사람은 심판이 없어요. 상 받는 거를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양에게 상을 주고 염소에게 벌을 주는 기준이 여기에도 나옵니다. 읽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나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아니한 것이다. 그러니까 상을 주는 기준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좋은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상을 주는 기준이에요. 천국 가는 기준이 아닙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상 주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나쁜 짓 안 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좋은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상을 줍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안 한 사람을 염소는 벌을 받는 거죠. 이 성경에 위대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좋은 일을 안 하면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안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좋은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지극히 작은 자 이런 사람이 누굴까요?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거나 천대받는 사람,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억울해서 정말 하루하루 끼니 살기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런 자들에게 좋은 일을 하면 상을 준다. 이렇게 성경은 기준을 말합니다. 근데 정말 오늘 이 설교 본문을 깊이 연구해 보면 정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군가를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예수님 부활의 장면을 목격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요즘 말로 하면 뭐 10달 만에 태어나지 않고 뭐 8개월 만에 낳았다든지 뭐 이런 이제 아주 그런 사람을 말하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그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합니다. 같은 죄인들 중에 내가 제일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소에서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더 작은 자에게 이해를 주시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공성을 임하게 하셨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인하여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영어를 제가 간단히 표현했는데요. Although I'm less than the least of all God's peop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유명한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받는 인물, 그 위대한 성경을 신약 성경 반 이상이나 기록했다는 이 위대한 바울이 자기를 가장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하면 밖에 나가서 불쌍한 사람, 형편없는 자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 바울이요, 이 지극히 작은 자가 겪는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고난당하는 일을 실제로 했어요. 당했어요. 이분이. 우리가 밖에서 보는 정말 홈레서 같이 비참한 그런 일을 바울이 실제로 당했다고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고개가 실도록 많이 내도 수고를 많고 감옥에도 갔고 매도 맞고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다. 이게 295대를 맞았다는 겁니다. 매를. 3번 태장 아시죠 여러분? 네? 태장 5대 맞으면 사람이 죽어요. 천하 없는 사람도 죽어요. 3번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면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별거 다 했어요.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당하는 서러움을 다 당했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다. 요즘 말로 하면 춥고 배고프고 떨리는 거예요. 관세받고 서러움받고. 그 유명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가 당하는 서러움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로서 비참하게 당했을 때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 무척 많아요. 수많은 이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울을 도왔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바울을 도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양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좋은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거죠.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것은 이 자기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자기를 도와주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말한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멋진 말이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러면서 내가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견뎠다, 이겼다, 승리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했냐 하면 하나님의 이 큰 은혜 앞에 자기가 정말 작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아멘. 자기를 뭐 비참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작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고 나는 너무 작은 자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정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정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장로님. 네. 바로 장로님. 장로님은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가 느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당황이 될 겁니다. 뭐 이건 뭐야? 내가 뭐 춥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관세 받는 사람도 아닌데 뭐 내가 지극히 작은 자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상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배고프지 않습니까? 영혼이 갈망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옷 벗은 것처럼 정말 허전하지 않습니까? 영혼의 이 마음이 미움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으로 짜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때는 고독하고 쓸쓸하고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허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영적으로 배고프고 춥고 헐벗었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이 영혼의 갈증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갈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입니다. 자기가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 인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지금 내 영혼이 굉장히 기쁘고 즐거워요. 굉장히 풍요로워요. 감사가 넘쳐요. 그렇다면 그래서 내 영혼이 막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더욱더 작은 자입니다. 왜?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앞에 내가 스스로 작아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배가 고파도 작은 자고 은혜가 넘쳐도 그 은혜 앞에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도 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때는 내가 너무 비참해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어떤 때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서보니까 너무 은혜가 커서 내가 작아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요 사나 죽거나 주님 앞에 작은 자로서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작다는 말이 참 재밌는 게 누가 이런 말을 주로 하냐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동방의 의인이 누구였죠? 성경에 나오는 욥입니다. 욥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어렵다 여자에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이요 자기를 구더기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못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바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또 그 유명한 다윗 있죠? 다윗이 이렇게 외쳤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 다윗도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욕하면서 비난하는데 자기는 벌레고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느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늘나라 천국을 선물로 공짜로 주셨습니다. 아멘. 이 사랑과 이 은혜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의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다른 지극히 작은 자에게 불쌍히 여겨서 뭐 베푸는 것을 가지고 천국에서 상을 받았다. 예수님이 성경을 그런 수준으로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불쌍하고 지극히 작은 자, 비참한 자를 도와줘야 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면의 세계는 네가 지극히 작은 자고 너를 위해서 네가 뭘 할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양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갈증을 느낄 때 영혼의 배고픔을 느낄 때 아니면 영혼의 풍요로움을 느낄 때 이 영혼을 위해서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것이 예수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계속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적은 일에, 아주 보잘것없는 일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름나는 일, 큰 일, 그런 데만 막 충성을 하려고 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이런 일에 정말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받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지극히 작은 사람, 사회적으로 보면 비천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자기를 잘 섬겨야 돼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해보지 않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과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기의 시간이 굉장히 아까운 사람 있죠. 내 시간이 너무 아깝다 하는 사람은 남의 시간을 아낄 줄 알아요. 내 몸이 정말 귀하다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의 몸을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내 돈이 정말 아깝다고 하는 사람은 남의 돈도 굉장히 아깝게 여길 줄 압니다. 그것이 자기를 사랑해 본 사람이 남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지극히 작은 나를 잘 사랑하는 사람이 지극히 작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지극히 작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를 사랑해야 되니까. 그리고 남을 사랑해야 되니까 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과연 지극히 작은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계속 갈망해야 합니다. 그분을 계속 필요로 해야 됩니다. 그분을 계속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상을 받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시편 구약 용어로 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복과 상을 원해요. 사실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인 당신에게, 지극히 작은 자인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에게 우리가 베풀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영혼의 갈증을 채워줘야 되고 남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때 하늘나라의 상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양이에요. 양이 받아야 될 복이에요. 이러한 복들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믿고 감사하고 내가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지극히 작은 나와 남을 섬길 줄 아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넘칠 줄 믿습니다.